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고요. 작년 11월에 올 때는 우리 공진수 목사님밖에 몰랐는데 지난 2월에 또 미국 갔던 우리 청년들도 또 반가운 얼굴도 뵙게 되고 권사님 또 많은 분들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라 그래서 왔는데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 온 줄 알고 전 착각했습니다. 하도 젊게 찬양하시고 작년 11월과 또 지금 와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목양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공진수 목사님,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과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건강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들의 눈물이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목양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목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여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여인들의 섬김이 가정의 귀한 세움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게 하시며 이 교회의 귀한 일들에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에 보고 올해 2월에 우리 공목사님을 다시 뵀는데요. 그때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시더라고요. 말씀 테라피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저녁에 받아 들고 가서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너무 책이 좋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한층 더 깊어진 영성과 야 이렇게 또 자랐구나라고 싶어서 너무 부럽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니 친구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면서 제가 괄목상대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지금 와서 만나니까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목회자와 모든 사역들이 건강한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여러분의 헌신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 조국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룻기는요, 룻이란 여인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란 동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동네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동네일 것 같아요?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겨울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매듭을 지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베들레헴에다가 묻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가족묘에다 묻지 않고 가는 길에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축일할 때는 라헬의 묘에서부터 그 행렬이 시작됩니다. 라헬의 묘가 지금도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갔더니 이 사사기에서 베들레헴 출신 한 명이 나오는데 17장에 가시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가 집을 지나가다가 미가가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미가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하겠느냐, 거의 홈리스와 같이 떠들이와 같은 이 레위인을,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을 미가가 자기 집에 들여서 자기 집안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8장에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에봇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단지파가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을래? 우리 따라갈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이 미가를 헌식작 배신하듯이 그냥
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떠나버린 사건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베들레헴 출신은 어떤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는데 어디서 데려오죠? 베들레헴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룻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더라. 엘리,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입니다 라는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친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을 떠나더라. 이쯤 되면 베들레헴 어떤 동네 같습니까? 배신과 죽음과, 이 지역 출신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지역인데,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고향으로, 이 베들레헴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으로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기근 때문에 떠났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시집온 룻이 나중에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 다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이젠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자기 며느리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 집안으로 돌아가라. 왜요?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에돔이나 애굽 출신은 3대가 지나면 지나갈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는 10대가 지나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출신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오르바와 룻을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족보에, 가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그럼 오르바가 어머니 그러시다면 저는 저희 친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룻은 그러지 않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들레헴 출신의 이야기와 이 룻의 얘기는 뭐가 달라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과 무릎 꿇음을 인하여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한 번도 오지마 라고 거부하거나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전까진 율법에 묶여있고, 이전까진 학벌에 묶여있고, 이전까진 지역에 묶여있고, 이전까진 혈연에 묶여있고, 이제까진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었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을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100%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룻이 길을 떠나는데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봐야 이 룻에게는 아무런 나오는 게 없는 모압 여인인데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대상들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베들레헴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길을 떠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떠날다라고 할 때 이 주어가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둘을 남성형 주어로 해놨을까요? 이 둘은 뭐 하고 간 거예요 지금? 남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남장을 하고 이 어머니와 룻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시대가요, 어제도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2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인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우리 둘이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나오미와 룻이 남장을 하고 돌아갑니다. 둘이 돌아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원래 거기 1장을 읽어보시면, 룻기를 읽어보시면 부유할 때 떠났습니다. 풍요로울 때 떠났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난 게 아니라 풍요로운 데 떠났습니다. 이 말은 기근 때문에 어려운 친족을 구제하거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싫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집안은 기업을 갖고 있는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 땅이 있는 집안, 기업을 갖고 있는 집안은 길을 떠날 때, 길을 떠나서 갔다 왔어요.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는 추수 때에 떨어진 알곡을 먹고 그것을 주워서 살 수 있는데,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추수 때 돌아오는 게 이득입니까? 곡식을 심을 때 돌아와야 이득입니까? 네,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추수 때가 아니라 곡식을 심을 때 와야 자기 이득을 얻지요. 지금은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남들이 해놓은 것에 있어서 떡고물 떨어지는 것만 얻어먹는데, 곡식을 심을 때 왔으면 그 모든 곡식의 수익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보면 때로는 남이 해놓은 것에 어떤 자그마한 이득밖에 못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보리 나다를 거두는데요, 이 두 여인이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추수한 것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룻이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농촌에 갔을 때 아시아나 한국 사람이 아닌 얼굴을 갖고 온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요, 일반 남자들이 그 여인이 남편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죠? 하대하거나 차별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모압 여인이 왔다는 거 동네가 빤하게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나갔을 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여인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두려움이 내 상처를 후벼 파면서 오히려 내가 일하면 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가서요, 곡식을 줍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떨어진 곡식을 주셨어요. 물론 보아스가 도와줬지만 얼마를 줬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에바를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고 이 용량들을 알면 이 은혜가 되는데, 이 에바를 주셨다 그랬는데도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4인에서 5인 가족이 하루에 먹는 게 한 호멜입니다. 호멜의 10배가 에바인데요, 에바는 23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나가서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웠는데 한 말 정도를 주워왔다면 이분 농사 짓겠습니까? 매일 나가서 곡식 줍지. 한 에바를 주워오니까 어머니가 놀래서요, 야, 너 어느 밭에서 곡식을 주웠길래 그리 많이 주워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떨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가족을 채워내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나오미가 어느 밭에서 주웠냐 묻습니다. 예,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습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아주 가까운 친족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순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누구에게 유산 상속되죠? 죄송하지만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서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땅을 소유로 갖게 된 것은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인의 지위가 올라갈 줄은 아마 저희 아버님 때나 할아버지 때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들이요 마라톤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남녀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아들에게만 땅이 상속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아무리 자기의 기업을 주장해도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의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이 원래의 남편의 기업을 물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대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인들과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계대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차마고도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마고도가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형제가 아내를 한 명 두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차를 재배한 다음에 차를 팔러 갔다 오는 것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아내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형제가 어떻게 하냐면 차를 팔러 갈 때는 동생과 같이 살고요. 이 여인 아내가 동생이 차를 팔러 가면 형님과 같이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지요. 아니, 뭐 이런 집안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사회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하는 문화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려줄 사람이니까 너는 가서 이 보아스에게 이 기업을 물려달라고 해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이 됐으니까 이렇지,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저랑 오늘 하룻밤 자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보아스가 들에 누워 있는데 이 여인이 발치 이불을 치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발치 이불은 남성의 성적인 부분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발 씻고 자라, 발치 이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불을 들시고 막 기어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네, 예배 시간이지만 인연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 상황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말을 시켜도 네.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한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언 히브리어 성경을 따질 때는 히브리어 성경이 잠언이 어디 오냐면 룻기가 어디 오냐면 잠언 뒤에 나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가족을 살리는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선교회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이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리더는 누구냐면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룻이 자기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안다. 네가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일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을 거부하면 내게 그 기득권이 오지만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이패스를 해버리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법이요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용기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용기 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말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헌신했는데 이 보아스의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늘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좀 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치밴이라고 15인승 패센저 밴이 큰 밴이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를 그대로 앞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때 사고로 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는데 찌지직하게 들립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로테이션 근육 있죠, 어깨 회전 근육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고가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오른쪽 귀로는 제대로 들리는데 왼쪽 귀로 들릴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찌직 찌그러져서 들려요. 소리가 찌그러져서 들리는 게 소리 탓입니까? 제 귀 탓입니까? 근데 나한테는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찌그러져서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찌그러져서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걸림이 되면 주님,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으로 판단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1장에 이사야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는 지혜의 총명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눈으로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요 판단 다 끝냈습니다. 이미 내가 갑이 될 자리에서는 딱 판단이 끝납니다. 이게 이익이 될 자리에서는 판단 끝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장의사를 합니다. 가주 장의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죽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건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고 싶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보일 때마다 그 문제를 내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문제를 후벼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여종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교인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내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가 어느 가정이 아파하면 신방을 제일 먼저 가시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3명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이요 욥에게 신방을 갑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한다니까. 근데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요 경험주의자입니다. 은사주의자입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빌닷은요 전통주의자입니다. 소발은요 운명론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건강할 때는 이 세 분을 잘 안 만나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 보면 이 세 분이 신방을 그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이 세 분이 다 하십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상황도 모르는데도 이미 결론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 분들 신방 안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요, 이 세 친구가 아무 말 안 할 때는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자. 이 세 명이요 공격을 갖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그의 넘어짐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간섭이, 저와 여러분의 신방이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보아스의 반응을 볼 때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더러 집에 가 있으랍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 이 나오미가 지혜롭습니다.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처 안 줍니다. 근데 이민 생활을 하거나 정말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분이 꼭 상처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걔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걔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럼 더 열받죠, 그죠? 하나님 앞에 더 열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흔들리는 이 믿음 약한 것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 나오는 책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책입니까? 전쟁이 피가 튀지는 마치 삼국지를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이에 룻기를 지나갈 때는 마치 고요한 광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고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목가적인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교회가 더 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양교회와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들을 통하여 그 여인의 기도가 내게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 여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길게 드리워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내가 등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지주였기 때문에 먼저 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낮은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갔습니다. 중용에 보면 군자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데를 가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가는 것 같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곳이 높은 곳인가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은 어디냐? 주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의 세 장 밖으로 날아간 새의 책에 보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공산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너무 애를 쓰다가 감옥에 투옥되지요.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천사가 이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을 계속해서 인도에서 내려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간다 그랬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이 아니 천사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면서 왜 자꾸 내려갑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주님 계신 곳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못 올라와서 주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려면 걸어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한 끗만 자르면요 God is now here.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함께 하신 여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세우는데요 기가 막힌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여선교회 예배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시면 이 슬로보앗이라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요 이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그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억울하다라고 뒷담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론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에 기업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땅을 나눠 가져도 지금 모자라는 판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들의 주장이 옳다 그러셨어요. 조라가 아니라 그 여인들의 주장이 옳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직접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이 그 매듭을 푸셔서 매듭진 그 씨를 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 그리고 이름이 안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니라 바뀐 사람들은요. 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 족속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갈렙 족속의 온니엘이 제1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전체에서 가장 큰 지파였는데 갈렙 집안이 가장 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지금 왕좌로 나아가는데 갈렙 집안의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데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자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윗이 어느 집 개 이름이냐? 요새 집 나간 개가 많다는데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압니까? 바보입니다. 이 나발은 다윗을 도왔다면 이 나발은요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함으로 다윗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뻣뻣해서 굳어 죽습니다. 근데 이 나발 외에 나발의 집안 식구들을 다윗이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복 400명을 데리고 그 집안 식구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이 다윗을 누가 맞으러 나갑니까? 아비가일이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장군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의 분노를 삭힙니다. 나중에 누가 되지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 있게도 하셨고요, 그 화를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인은요, 문제가 발생한 곳에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여인이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종으로 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왕으로 지으면 몰라도. 제 친구 목회자가 권 목사님인데 아들 이름을 세자라고 지었어요. 세자. 아들 이름이 세자예요. 그래서 권세자가 되라고 세자라고 지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목사인데 세자 아버지니까 왕이 된 거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그의 아들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이 오벳은 오벳 아도나이,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고요, 이 오벳은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어서 예배자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붙잡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생명 걸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내 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키울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게 성공이다, 저게 성공이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공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요,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이 조금만 마음 급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때려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2세들을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일이 다 진행돼서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일이 진행될 텐데 그거 못 참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오래 참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되지요?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말 드라마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드라마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오락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내게 맡기신 가정을 제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요, 이 친구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파티 같은 데를 갔다가 남자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 아이들이 정체성을 혼란을 갖습니다. 몰랐다가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동성애자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미국에 군대를 가게 돼서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친구는 전쟁에 가서 두려우니까 부대에서 약을 하나씩 줍니다. 두렵지 말라고. 향정신성 약입니다. 마약의 일종입니다. 2년 동안 갔다 온 다음에 아이가 중독돼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유전적으로 나는 게이 같아요, 난 유전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하지만 그 안에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내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순간 절망과 교만에 빠져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기 때문에 교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자녀를 끊임없이 까불립니다. 그때에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일을 준비하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 한 발 하나님이 귀히 쓰는 나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그 말을 바꾸면 나는 종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자가 될 때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꾸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서요,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회가 저랬대, 저 교회가 저랬대, 이 목사가 저랬대, 저랬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야,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라는 세상이 질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복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질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한 7년 전에 개척한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회자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쭉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상가를 찾아다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 건물에 4층이 비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건물에 9층의 교회가 있는데 9층에 있는 교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4층으로 가서 9층에 있는 교회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가 있는 건물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가서 그 교회 먹으면 장사 잘 될 텐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은 그걸 장사로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물었답니다. 어느 교회가 장사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교회가 장사가 잘 됩니다. 지역을 섬기려는 교회가 장사가 잘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만하고 자기들끼리만 영성 충만하다는 교회는 장사 안 됩니다. 자기가 아멘 할 뻔했답니다. 그 순간에. 이젠 세상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고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여선교회가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흘렀을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여선교회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부터, 힘은 남자들이 더 센데 왜 힘든 일은 여자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들을 쭉 해가면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미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일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생명력이 그 다음 세대에는 함께 일하는 생명력으로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이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 룻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더라. 저와 여러분이 내 나라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에 볼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시대에 침묵하는 교회,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 이 시대에 다투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건강함이 이 교회의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건강함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복되게 하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아버지, 여종들의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여종들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살아있게 하셔서 아버지가 기도가 그치지 않게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남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과 말씀의 영생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가운데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